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 교회에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요청했던 사도가 이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사도가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모금해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기 극렬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이 예상되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이 보내는 구제 헌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방인 교인들의 마음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 피차 간에 복음과 사랑의 교제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나의 섬김이 예루살렘에 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부탁의 제목은 이 모든 예루살렘 행의 목적이 순전히 잘 이루어지고 난 뒤 로마 교회로 갈 때 너희와 잘 만나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도 부탁하죠. 이 세 가지의 기도 부탁을 요약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내가 지금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길이다.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도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되고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으로 빌면서 사도는 편지의 15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가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다 살피지는 않고요. 왜 사도가 예루살렘 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느냐? 이 기도 부탁의 의미가 뭐냐?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구제의 의미를 살폈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도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죠. 심지어 무속 종교에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그들 속에 있는 종교성의 발로로 급할 때는 하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별로 어색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 종교성을 가진 모든 인생들이 급하면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의 의미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는 의미는 어떻게 다르냐? 기독교가 강조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이해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신앙의 색깔, 신앙의 컬러,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당사자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추구 방향,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삶의 열매들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나의 기도에 너희의 힘을 보태어 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기도를 언제 그리고 누가 부탁합니까? 보통은 나보다 믿음의 수준이 높고 또 나보다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잊지 말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는요, 적어도 자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혹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믿거나 나보다 영적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보통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특별한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영적 권위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뛰어난 지도자, 탁월한 영성을 가진, 그리고 누구보다 높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바울이 왜 자신보다 어쩌면은 믿음이 적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로마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는 늘 자신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부탁을 잘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이고, 그 기도 부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어떤 이유입니까? 바울은 나의 예루살렘 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너무나 위험한 길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능히 짐작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가는 곳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도는 이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이미 들었어요. 그러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도 주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것으로 간다. 그렇게 말해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는데도 거기로 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가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이 왜 또 기도 부탁할 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극렬 유대교 신자로부터 있을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느냐 이 말이죠. 적어도 죽음이 두려워서는 아니겠잖아요. 사도행전 21장 넘어서 21장 7절부터 보십시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예언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미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결박당한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유대인에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죠. 그때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무엇도 각오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결박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도 각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가 왜 기도를 부탁하느냐 이 말이죠. 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본질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한 구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이 지금 스토리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곧 있을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고편으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의 예고편을 보고 있는 그때의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실신하고 고통당하는 이 자기 아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다 아시면서도 물으시고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꾸짖고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온전해져요.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내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기도와 더불어 나와요.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행위를 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의 본질이 선명히 드러나죠.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문자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히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답변은 단순히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를 하지 않아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명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여러분이 막 육신이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열심히 기도한 여러분의 간절함을 바탕으로 해서 낫기를 소망하면 여러분의 병이 탁 낫습니까? 그럼 안 나오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면 귀신이 나가면 기도해서 나가고 안 나가면 기도 안 해서 안 나간 거예요.
본문을 너무 쉽게 그렇게 예수님의 답변을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대답은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 기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구하여야 할지라. 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과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잡혀와 있는 벌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예루살렘, 무너진 유다 성읍들, 그들은 지금 끌려가 있습니다. 왜 끌려가 있죠? 벌받아 마땅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죄와 더러운 욕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그들을 징계하시죠. 7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회복시키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약속했으니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는요, 용서받을 만한, 회복받을 만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만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여전히 재앙과 심판과 저주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회복을 약속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약속했으니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나의 약속을 내가 이루는데 누가 방해하겠느냐? 너희들의 완악함이 너희들의 미련하고 너희들의 패역함도 약속을 이루는 나의 이 신실함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기도는 어떤 의미로 동원됩니까? 기도하면 구원해 줄 게입니까? 기도 안 하면 구원 안 해준다입니까? 아니죠. 너희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룬다예요. 누가 나를 방해하겠느냐?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이 일을 내가 한다면 누가 막겠느냐? 나 한다. 그런데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심을 확인하는 통로이죠.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이 회복의 원인이, 이 회복의 조건과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면 능력을 공급받는 종교적인 루트가 아니고요, 안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전이되지 않는,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기도는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언제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명령되고 동원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확인의 방법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못해. 이런 유,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경험으로,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의 그 무엇으로도 이런 일은 못해. 오직 뭐만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나만 할 수 있어, 그 뜻이죠. 기도 안 했다는 말은 그걸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둘씩 파송되어서 각 고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죠. 어떤 능력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둘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그들을 파송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구나, 그러면서 파송하셨다고요. 그렇게 파송되어 나간 제자들이 각 고을을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죠. 각종 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감격스럽게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그랬다고요. 그들에게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각종 병을 고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의 경험,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기적,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접근하고 달려들었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전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있다. 그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 없이 아이에게 했다고요? 기도 없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빼앗아오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뭘 확인하는 의미라고요?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확인의 수단으로 늘 동원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 없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으려고 했던 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 없이, 인식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게 있는 그 능력, 과거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기적, 그 경험, 그 힘, 그 재주, 그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없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다. 이 말은요, 단순히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해서 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아이를 대할 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대할 때 너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너희들의 경험만으로 너희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 그 능력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 때문이다. 내가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하여 얼마나 참아야 하겠느냐.
얼마나 더 너희들을 참아야 하겠나, 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지 않았더니 안 되었는데 기도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이 일이 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럼 이 일이 되게 하려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럼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의 이해입니다, 그건. 그래서 기도를 자꾸 양으로 대결하려고 해요. 1시간 기도하면 안 되구나. 3시간 하면 될까? 하루 하면 안 되구나. 40일 하면 될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구나. 금식하면서 하면 될까라고 자꾸 기도의 시간과 양과 간절함으로 우리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때 동원되는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키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요,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확인을 통하여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오는 종교적인 수단으로 우린 기도를 거의 대부분 이해하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에 접근합니다. 그러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이런 유는 나가지 않아요. 그런 기도의 이해로는. 기도의 성경적인 본질과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기도의 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허락된 이 기도의 응답이 마치 기도하는 자신의 신령함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착각해서 오만방자한 말을 하게 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진짜 교만한 말이거든요. 그 정말 오만방자한 태도거든요. 기도를 정당하게 많이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복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죠. 기도하는 자신의 양을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서 그 모양 그 꼴로 있어라고 오만방자를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그리고 자기 낮춤과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정결한 믿음이 생기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 많이 하는 자예요. 기도를 통하여 삼청 하늘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왜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더군다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기도 부탁의 제목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극렬한 유대교의 그 분자들로부터 일종의 위험이 예상되니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할까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요? 모든 일이, 나의 예루살렘 행,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여행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정과 이 모든 목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무리 선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 모든 예루살렘 행의 여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겠다는 고백이죠. 누구와 더불어서요? 로마 교회와 더불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학력, 경력, 지위, 돈, 건강,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지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다면, 지금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고백과 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의탁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죠.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이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대답이 한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KGB 버전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금식이 따라 나와요. 그 금식은 기도의 간절함을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동원하는 마지막 땡깡의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이 식을 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무릇 먹어야 육체의 힘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먹지 않는 금식은 내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원천 자체를 차단하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 모든 힘은 내 안에 내재된 그 무엇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주님이 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금식이죠.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일맥상통해요.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고 금식이 뭐죠?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죽은 몸과 같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의 유일한 원천입니다를 확인하는 고백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뭘 할 수 있겠니? 내 도움 없이, 내 은혜 없이, 나의 간섭 없이, 나의 인도함 없이 내가 네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로 너 뭘 할 수 있겠니? 네 머리 아픈 것 하나 고칠 수 있겠니? 너 잠 못 자는 불면증 하나 고칠 수 있겠니? 너 밥 먹고 소화 안 되는 소화불량 하나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인생의 기술과 경험으로 할 수 있겠니? 귀신 쫓아내는 것? 과거에 내 이름으로 했다고? 과거에 했으니 지금 내 도움 없이 할 수 있겠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는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그걸 왜 모르고 덤벼들었니? 도대체 내가 이 믿음 없는 너희와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니?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모든 믿음 있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내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계획하고 개척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왜 기도 부탁을 안 할까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기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행을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함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로마 교회도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가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사도의 예루살렘 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에도 기도 부탁했으니 잘 되었을까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사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그런데도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유대교의 극렬 극성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돌을 맞고 잡혀갈 때 어떤 변호사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론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는 잡힙니다. 돌로 맞습니다. 겨우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고 뭐예요? 로마로 압송됩니다. 결박당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전해준 구제 헌금을 감사하게 받았다는 기록도 별로 없어요. 내가 이 모든 그 일들을 마치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참 순적히 돌아가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좀 쉬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잘 가서 그들과 복음의 교제를 잘 나누고 거기서 좀 쉬고 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당도하여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과 기도를 부탁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사실 성경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거의 응답이 안 되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뭘 씁니까? 옥중서신을 씁니다.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그의 결박당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종종 열심히 기도한 만큼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한 만큼 낙심합니다. 간절히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내뿜었던 것만큼 좌절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기도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사건과 모든 정황들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 사람은요?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절감하고 함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뿜뿜되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고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인생의 범주에 합류하여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만만한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됨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나도 저 귀신 들린 아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불타는 불 속에 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라는 흉흉한 물 속에 침몰될 수밖에 없으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한우리 식구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찬송 1장 찬송하면서